찬송 453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601, 602쪽 열왕기하 22장 말씀 봉독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디아요 보스가 아디아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곧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가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홀다에게로 가서 나아가니 그는 히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몬 왕이 2년 만에 쿠데타로 살해당했을 때 유다 국민들, 성경에 국민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유다 백성들은 반란 세력을 제압하고 8살의 세자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요시야 왕은 31년간 유다를 다스렸는데 히스기야가 다윗을 닮은 왕이었다면 요시야는 모세를 닮은 왕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왕입니다. 그는 유다 왕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왕들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유다 왕 중에 굳이 3대 성군을 뽑으라면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정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이 된 지 8살, 그러니까 18년이 지난 째, 그러니까 26살 정도 됐을 거죠. 젊은 왕이었습니다. 어린 왕이 이제 젊은 왕이 된 거죠. 18년째 되는 해에 서기관 사반에게 명령하여서 성전 보수 공사를 하게 합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아몬, 그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55년, 2년의 통치기간, 무려 57년간이나 성전이 낙후되어 있었고 성전을 돌보지 않았죠. 그의 선대 왕이었던 요아스 왕이 했던 것처럼 그는 제사장들의 목만 제외한 모든 헌금을 공사장 인부들에게 맡겨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인부들이 성전 수리하던 곳 한 곳에서 책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책이었습니다. 그 율법책은 왕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아주 귀중한,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하면 이렇게 그 사람이 신앙심이 있건 없건 간에 성경책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서하는 이런 여러분 그런 전통 아시죠? 그리고 이 미국이란 나라가 기독교 전통 위에 세워진 나라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God we trust, 우리는 we got trust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돈에도 새겨질 정도죠. 그런 것처럼, 그런 전통이 내려오는 것처럼 원래 이 율법책들은, 그 당시에 책은 굉장히 귀한 보물과도 같은 거였거든요. 이 율법책이 왕들에게 의해서 전해져 오는데 므낫세 55년, 아몬 2년, 무려 57년 동안 이 책이 유실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니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어서 읽을 리가 없었죠. 그러다가 어디다 둔지도 모르고 그저 잊고 살았던 거죠. 서기관 사반이 그에게 책을 주어, 이제 요시야 왕에게 책을 주어 왕이 그 책을 읽자 요시야는 옷을 찢고 그가 회개하며 '아 말씀이 이런 거였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신하들을 보내어서 주님의 뜻을 여쭙게 합니다. 신하들은 여기서 훌다 예언자를 찾아갑니다.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는 예레미야나 스바냐 같은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여성 선지자였던 예언자였던 훌다를 찾아간 것은 참으로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예루살렘 2구역, 그러니까 1구역이 중심이고 2구역이 외곽, 변두리인데 예루살렘에서도 외곽 지역에 살고 있던 선지자였는데, 신하들이 그를 찾아가자 훌다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야기합니다. 좋은 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다 백성이 멸망할 거라고, 유다가 망할 거라고 예언합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으면 심판으로 징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사실이죠. 훌다는 요시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전해줍니다. 그가 훌다의 예언을 듣고 심히 통회하고 회개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이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돌아와서 이제 훌다 예언자가 예언한 그 모든 일들을 전하여 주면서 22장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계적인 육신을 가졌고 우리는 물질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육신과 물질에 의지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의지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상징하게 하는 사람 혹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원래는 예배 때마다, 예전에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했지만 요즘은 때때로,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하지도 못하는 성찬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이는 상징.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죠. 이것으로 나를 기억하라. Remember me 얘기하셨거든요. 이 떡으로, 이 잔으로 나를 기억하라. 너희를 위해 찢겨진 나의 몸, 그리고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 이것을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뭐 우리 성경은 기념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기념하라, 기억하라 다 맞는 뜻입니다. 이 성찬을 신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이는 가시적인 상징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렇게 정의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게 하는 건물이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며,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수단들, 성경, 성전, 성직자, 성례전, 성찬이나 세례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을 바로 대하는 법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거룩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만나게 하는 통로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그런 것들을 대하는, 성경, 성전, 성직자, 등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에이, 이 성경 뭐가 중요하고 막 아무데나 던져놓고 57년간이나 방치돼가지고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그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귀중하게 놓고, 여러분 새벽기도 드리려면 항상 성경 여러분이 놓는 곳에 놓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7년간이나 이 성경을 펼쳐보지 않았으니 성전에 있는데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것. 여러분, 우리가 대충요, 이게 뭘 잊어먹으면요, 집안 어딘가에는 있는데 까먹잖아요. 왜요? 안 쓰던 것은 자꾸 까먹게 됩니다. 쓰는 것은 계속 기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태도도, 대한 마음도 이런 것들을 대하는, 성경, 성전, 성직자, 성례전 등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한 이유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정성스러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 왕이 성전을 소홀히 하고 율법책을 하찮이 여겨서 분실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결국 그들의 태도, 불신앙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 정성이 지나치면 물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성경책 자체가 그런 우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안에 있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내가 이것을 소중하게 다룰 줄 아는 것, 우상과 하나님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도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정성이 흐려지게 되면 거룩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두 극단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 정성이 흐려져서 이거를 하찮게 여기든지.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성경, 성전, 성직자, 성례전 등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늘 주님의 하나님 성찬을 나누며 하나님 주 계신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그가 통회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깨워주시고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나님 부어주시고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아버지들, 어머니들,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우리 서금준 집사님, 곽계신 성도님 기억하시고 또한 많은 부위가 아파서 고생하는 성도들의 건강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멀리 타국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 가족들, 그들의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부터 멀어진 가정과 또한 하나님 새로운 부대의 발령을 앞두고 있는 집사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샘물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하루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